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는 게 뭐였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의 기쁨을 더 기쁘게 만들어준 이적이었죠. 그러면 왜 잔치집에서 하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최상의 질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그 최고의 질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적을 행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성경은 이걸 뭘 말씀해 주려고 이런 이적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캐릭터를 포도주의 즐거움으로 끌어들여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 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큰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기쁨을 맛보고 산 사람은 우리는 매일 천국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기쁨은 뭐냐? 속죄받은 기쁨입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이죠. 죄로 항상 우리가 죽으면 어쩌나, 천벌받으면 어쩌나, 걸리면 어쩌나, 터지면 어쩌나 이랬었는 정정긍긍하고 매어 살다가 예수님께 고백하여서 그 죄 용서한 사죄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 환희 날아갈 것 같죠. 이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속죄, 보혈의 피를 흘린 증거로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은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주님이 주신, 주님 만났을 때 주는 기쁨은 혼인잔치의 기쁨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 제사함의 기쁨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즐거운 잔치는 결혼하는 잔치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는데 이걸 미리 경험하게 맛보게 해주는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 채운 만찬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증거로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살면 항상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잘못되면 내일 이거 안 되면 어쩌지, 또 내일 또 이거 어쩌면 어쩌지,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어쩌면 어쩌지 이러고 살다가 죽어요. 뭐 젊은 사람도 그래서 얘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영원한 진리,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로 인생을 완성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완성을 향해서 지금 역사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기쁨을 맛보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요. 이건 세상에서 어떤 전문 과목도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인생의 가장 기쁜 잔치, 혼인잔치, 그 잔치에 가장 사랑에 지나듯 진한 포도주를 마시는, 신혼여행 가면 와인이나 포도주를 신랑 신부가 약간 이렇게 마실 때가 있죠. 영화에 보면. 여러분 술을 원래 안 마시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그걸 마시면 이렇게 굉장히 피곤도 풀리고 이렇게 또 기쁨도 더 커지고 그런다고 그런 것을 내가 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상하게 목사님 뭐 술 마신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첫 이적을 행할 때도 포도주, 최상의 질 좋은 포도주, 기쁨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도 떡과 포도주로, 이건 내 언약에 너를 위한 흘린 피다, 그 사랑을 확증시켜줬어요.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주 완성할 것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포도주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부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줬어요? 이 땅 위에 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겠을까요? 그냥 포도주 몇십 년 된 거 그냥 마시라고, 포도 열매 맛있으니까 따먹으라고, 이걸 표면이다 사실다는 거예요. 그 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마지막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주셨구나, 이게 보이는 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정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사람의 말로 이 시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고 믿어지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걸 보면요, 저는 설렘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리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연애할 때 이렇게 어디서 만나? 그래. 그리고 가까이 가서 손 한번 살짝 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그리고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래서 우리 심장이 이 무게가 두근이에요. 두근두근해서 네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얼마나 또 보고 싶어요. 그리움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설렘이 있어요.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져.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지금 오늘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자신이 그 쌓았던 모든 업적, 스펙,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뜨거운 불에 통과할 거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에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면 그는 그 모든 업적과 스펙과 사역과 모든 헌신도 잿더미로 변한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의 불에 그걸 통과했지만 그것에서 그대로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너의 상급이 될 거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 업적과 그 스펙과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믿음의 헌신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게 오늘 3장의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복음도 몰랐고 예수님의 진리도 몰랐고 예수님의 은혜도 몰랐어요. 열심히 믿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그 남에게 더 인정받고 더 남보다 스펙을 높이 쌓고 나의 바빌탑을 쌓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남보다 더 높이 큰 업적을 쌓으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희들의 인생은 고달픈 삶을 평생 못 벗어난다. 예수를 진리를 아는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오해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도 통과할 수 있고 그걸 업적이 남을 수 있는 그것을 하라라고 오늘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 업적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자기 업적 열심으로 의로움으로 이렇게 열심히 뭘 하면 뭔가 쌓아진 줄 알았어요. 다 불탈 텐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써준 거예요. 왜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 자기 스펙을 그렇게 쌓고 공적을 계속 쌓고 다름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막 이런 데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들,
본질적인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이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 각 사람의 업적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 기초인 그 진리의 터 위에 반석에 집을 짓듯이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운 것만 마지막 예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지 않고 남는다. 그 불에 타지 않는 그 사역을 하고 그 믿음 생활하고 그 일을 해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이 불화할 업적을 쌓는 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진리의 터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남는다. 불에 타지 않고 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주실 때 좌편, 우편, 양편 다 흉악한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죽어갔어요. 그때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강도는 평생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못된 짓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의 공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업적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뭘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기 업적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이 거저 선물로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저 준 선물이라고 증언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업적을 쌓고 스펙을 쌓고 뭐 내가 너보다 의로워 나는 오라 이렇게 해봤자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저를 봐보세요. 자, 우리가 선한 일하고 사역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그래요. 자, 봐보세요. 저 금방 마음에 확 닿고 그렇구나라고 해드릴게요. 자, 저를 봐보세요. 우리 싱글들 감사해요. 묵상하지 말고 지금 묵상할 시간이 아니라 눈을 뜰 때예요. 입신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장년들은 좋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좀 두 분이 눈을 자꾸 입신이 들어가려고 해서 내가 말씀한 거예요. 지금 눈 떴어요. 감사해요. 자, 자 봐보세요. 내가 서운한 남을 도왔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내 10만 원 가지고 쓸 것을 알바해가지고 10만 원 줘서 어려운 사람 보고 너 이거 써니까 괜찮다니까 아니야. 그리고 너 이 다음에 잘 될 때 나 잊지 말고 선물 하나 사줘. 왜냐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줬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하루 종일 내 다니면서 다른 사람 험담 10번, 거짓말 10번. 그러면 10-1 하면 리콜? 뭐가 나와요? 10 빼기 1은 9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9예요. 우리 인생 살아온 만큼 마이너스 9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 업적을 쌓아서 내가 의로움으로 무슨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겠다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건 거짓 종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속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뜨거운 불에 가면 지푸라기처럼 나무처럼 그리고 그 풀처럼 다 타버릴 거다. 아무것도 안 남을 거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해요. 마치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3장 15절에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작품이 타버리면 하나님의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서 헤쳐나온 듯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업적은 다 예수님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 불탄다 결국 하나님의 불에. 그렇지만 예수님 영접해서 그러면은 그 공적은 잿더미가 됐지만 불끄덩 가운데서 소고 바람에 사람 살려라고 해서 화상 입으면서 뛰쳐나오고 사람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오늘 15절에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진리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부끄러운
구원을 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속였던 게 다 잿더미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타까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이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천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해도 이게 내 의로움, 내 열심, 내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불에 다 탈 거예요. 잿더미가 될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100년을 수고하고 헌신해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진리터 위에 세운 것이라면,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때는 불에 타지 않아요. 그게 내 상급이 된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해 주셔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누구 공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 공로로? 100%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우리 가운데, 이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우리 싱글들, 오늘 청년들 같이 잘 참여했어요. 세 친구가 이제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절하니까 고발받고 발각됐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잡혀갔어요. 그 법령에 의해서 이들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평상시의 영광로 불보다 7배로 더 뜨겁게 올려라, 온도를 올려놨고 지글지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니엘 세 친구.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타 죽었어요? 불타 죽어야 되잖아. 안 죽었다고 성경 증언하. 성경은 허풍 떠는 거예요? 아니요. 진리의 성경.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 보니까, 왕이 보니까 내가 세 사람을 묶어서 집어 던졌는데 왜 저 풀무불에 넷째 신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 왜 저기 같이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불구덩 가운데서 이 세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스펙을 많이, 공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도 그걸 절대 그 불구덩 가운데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냥 불 타요. 다 똑같이 타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생각 증언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공로,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업적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 의로움의 그 터 위에 세워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얼마나 옳은 줄 알아? 요게 이제 예수 공로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자기 의로움 속에 신앙생활이나 모든 인생을 쌓는 거, 이걸 모래성이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태풍 불면, 홍수 나면 완전 한꺼번에 와르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려요. 흔적도 안 남아요. 그리고 이걸 불로 표현할 때, 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은 불로 표현한 하나님 마지막 뜨거운 심판의 불. 여러분 포항제철에 그 영광로 보세요. 새를 지면 새도 녹여. 그래서 샘물로 만들어버려. 시뻘건 샘물 강철로 만들어내요. 영광로 온도가 가장 낮은 게 1500도야. 1500도씨. 그리고 높일 때는 1500도씨. 다 녹여버려요. 영광로 그런 불도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모든 걸 태우고도 남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 의로움과 내 그런 감정과 내 자존심 위에 너의 신앙생활 사역과 너의 모든 직장 일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판석이시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에도 그것을 타지 않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지금부터 믿음을 세우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남지, 그게 상급으로.
우리가 봐보세요. 평상시 좋을 때는 이게 모래 위에 세웠는지 반석에 세웠는지 몰라요. 이게 불타버릴 걸로 내 의론과 내 감정과 내 그런 열심으로 그 터 위에 세웠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공로 그 터 위에 세웠는지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럼 언제 할까요? 태풍과 홍수가 불어봐야 하는 거예요. 몰아쳐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마음과 사역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위에 세운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 그 무너진 그 증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홍수에 빠지면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불에 이게 다 타요. 다 타요. 내 인생 70년 동안 그 공동탑을 해도 하나님의 뜨거운 불에 단 5초면 다 타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타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아래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려면 내 업적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업적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뜨거운 심판의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35년 동안이나 들이파가지고 박사과정을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귀국해서 또는 그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교수나 아니면 어디 다른데 연구소나 어디 다른데 좋은 회사에 이렇게 자꾸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박사학위 공부가 오히려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박사는 아니지만 국주를 했어도 자기 하는 일을 즐겁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게 한다면 이건 기쁨이에요. 모두 다 박사과정 하려고 스펙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업을 했어요. 30년 동안 진액을 쏟아서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어제 망했어요. 그러면 오늘 망하는 자예요. 무너진 자예요. 나 전에 왕년에 그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를 봐보세요.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영특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을 믿고 질문 하나 할게요. 저를 보세요. 저 이 목사는 여러분이 보실 때 금그릇 같습니까?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 이 목사는 여러분이 볼 때 귀한 금그릇 같습니까? 아니면은 질그릇 같습니까? 하찮은 질그릇 같습니까? 자, 손들어 말 안 하겠어요. 그러나 대답은 꼭 해야 돼요. 네. 저 금그릇, 제가 뭘 물어본 건 아시죠?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이 목사는 금그릇 같다, 아니면 하찮은 질그릇 같다. 자,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네? 일부 때는 바로 대답이 막 나오더라고. 막 눈치를 또 와보고 그냥 막 말해. 근데 2부는 굉장히 머리를 굴리는 머리 두뇌파들이 많은 것 같아. 여기는 힘들어. 그러면 인생.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대답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을 말한 게 아니라 저를 말하는 것이니까 괜찮아요.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이 목사님은 금그릇 같다, 아니면은 저 질그릇 같다. 자, 시작하면 딱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시작. 질그릇.
너무 얕잡아 보지 말아요. 아무리 그래도 금거를 그 아부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저는 맞아요. 질그릇이요. 저는 금그릇이 아닙니다.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진리를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내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난 이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희 인생에 절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세상에 보낸 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도 주님이 찾으실 때 주의 손에 들려주고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의 쓰임 받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으면 내 인생 실패한 거 아니잖아. 성공한 것이잖아. 그럼 그렇고 말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메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냐면 예수님의 복음, 진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속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그릇이래요. 금그릇이라고 칩시다. 제가 금그릇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럼 버림받은 거예요.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주인이 만든 의도대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는 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든 스펙이나 업적을 볼 때 그는 금그릇이어요, 보배로운 그릇이어요, 아니면은 나무 그릇, 아니면 질그릇이어요. 그 스펙은 가말리엘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 지식적으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열심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에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스펙과 그의 업적을 쌓은 걸 보면 그는 금그릇 같아요, 질그릇 같아요? 금그릇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 예수님 산을 잡아들이고 대청소를 하려고 가다가 핍박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났고 불렀어요. 그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금그릇이 아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예수님 보배,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그 생명이 담기니까 나는 질그릇이 보배 그릇이 됐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질그릇이 보배, 금그릇보다 더 소중하게 주님 써주셨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업적, 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번 주에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잘 생각하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감정을 따로 분리시킨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내 감정을 따로 분리시킨다. 아멘. 그래야 내 남은 생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해가다가 언제 넘어져요? 감정이 폭발할 때, 상한 감정, 속상할 때, 분노가 치밀 때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일을 잘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다 때려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상한 감정을 아직 분리 못 시켰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은 감정이 있으니까 섭섭할 수 있고 화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떻게 화가 사람이 안 나? 어떻게 섭섭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상한 감정은 감정이고 하나님의 뜻은 귀한 뜻은 뜻이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고 가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를 못 시키면 만년 어린아이의 감정에 홍수에 빠져서 떠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걸 자꾸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감정을 따로 자꾸 분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 제가 화난다고 하는 일을 안 하던가요?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아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사람이요, 언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까? 언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나요, 여러분? 최고의 중요한 결정을 홧김에 내려요, 사람은요. 홧김에. 그러지 않나요? 직장에서 계속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이걸 이러면서 네가 월급 그 식충아, 머리가 돌아가지. 윗사람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 뭐라? 예이씨, 너 여기밖에 없어? 사표 써, 사실 써, 탁 결정, 중요한 결정 내려. 홧김에 내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이혼할 때 언제 결정 내려요? 최고로 사랑이 최 극치를 이룰 때 그렇게 결정을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언제 내려요? 싸우고 화가 치밀었어요. 홧김에 내려요. 그래? 아이고, 네 지질한 인간. 뭐 지질? 아이고, 인간도 아닌 게 뭐야? 그리고 네 잘났어? 끝내. 그래, 잘됐다. 끝내. 찍고 끝내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홧김에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홧김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감정 용서에 그냥 빠지면 질탕이 되어버린 거, 앞뒤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해놓고 그동안에 그렇게 애써놓고 핥히면 다 핥혀버린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안쓰러워요, 진짜요. 그게 아니에요. 사역을 그만둘 때도 잘했어. 너 언제 그만 내려? 중요한 결정을 내려? 화났을 때 내리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증거고, 내 감정과 내 의로움, 내 열심 속에서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 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홧김에 어떤 것을 내리면 어떻게 되세요? 그동안에 이제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홧김에 내린 결정은 내 통찰력과 분별력이 바닥을 칠 때 홧김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치매 환자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뭘 결정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왜? 치매 환자는 그러잖아요, 행동을, 결정을. 그러니까 내가 가장 홧김에 내린 것은 그 분별력이 땅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보니 어떻게 될까요? 평생 후회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녀. 계속 헤매고 다닌 거야. 마음을 못 잡아요. 그런 결정을 왜 내리냐는 거예요. 평생 두고 후회해요, 그러면요. 두고. 저는 이 목사는요, 원칙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 여러 족속들이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섭섭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만 있는 줄 아세요? 저 화날 때 있을까, 없을까,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섭섭하게 안 한 척, 한 번도 화나게 안 한 척 하지 마세요. 신상에 좋아요. 그냥 자백하세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섭섭할 수 있고 화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나는 홧김에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안 드립니다. 왜? 내가 전에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결정하고 작정한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절대 내가 홧김에 내가 이 중요한 결정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 상태가 최고조로 분별력과 통찰력이 맑아질 때,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정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섭섭할 수 있고 화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아? 내 몸에서 난 자식들도 내 마음 모르는데 누가 다 안다고? 말도 안 돼. 배우자도 다 알아요? 배우자도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따로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인생의 가치라는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때요. 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네.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청년들, 젊은이들 욱하고 요거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네. 그 다음 두 번째 내 업적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정한 경계선을 넘어선다. 경계선을 넘어선다. 시작. 내가 정한 경계선을 넘어선다. 그래야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경계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회사, 난 여기까지만 해. 그 다음 절대 안 해요. 하라 해봐.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역,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 다음부터 나 안 해요. 가정일,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하는 말 하지 마요. 나 안 할 거야. 우리 경계선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에 갇혀 살아요.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난 여기까지만 할래.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교만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삶의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으로 모셨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난 여기까지만 할까? 누가 정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럼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신앙생활이 진리의 터신 예수님 위에 세운 우리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스스로 다 드러내요. 다 넘어져요. 그러면 그 선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만 취업할 때만 뭐 재수 삼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살 때 마찬가지예요. 이건데 경계선을 이렇게 저는 사람들은 뭐냐 항상 지금 삼수하고 사수 지금 10수째야. 10수째 10번째 재수하고 있어. 못 넘어가요. 그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한 경계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늘 이 시간 헌신을 결단을 통해서. 나는 목자 안 해. 죽었으면 안 했지. 당신 예수님이 주인이야? 당신이 주인이잖아. 그렇게 살아봤자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진리 터 위에 영원한 말씀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불타요. 잿더미 될 거.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난 여기까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저 할게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가야 돼. 그래야 자유함이 나오고 삶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리 오늘 헌신성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어서 앞으로 나가기가 더 어려워요? 아니면 내가 할 주님의 뜻이 아니어서 멈춰서기가 더 어려워요? 해봤어요? 멈춰서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 나는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멈춰서라 그러면 주의 뜻 앞에 멈춰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터 위에 모든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로움, 자기 감정, 자기 그 전부 다 홍수처럼 다 떠내려가요. 그러면 안 돼요. 부끄러움 당하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가 예수님을 알고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한 다음부터 성경이 이제 사실로 보이지 않고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은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의 복음, 은혜를 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 왜 이해가 안 될까? 세상 상식하고 지식하고 거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없고 믿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말도 안 돼요. 뭘도 안 돼? 말도 안 돼가 예수님의 복음이고 은혜예요. 자, 저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 우리는 말도 안 돼!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봐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저는 죽을 죄인, 여러분 죽을 죄인이죠. 예수님은 심판주죠. 재판장이죠. 최후의 재판자. 그러면 죄인은 율법에, 형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재판장은 율법에 의해서 재판,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의 판결은 영원한 사망,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예수님 심판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인은 죽여야 돼요. 죄인은 지옥 가야 돼요.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장이면서 내 죄를 사랑해서 대신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대신 재판장의 천하에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고 천벌을 받아버렸네. 그리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셨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성과 머리로 그걸 다 받을 수 있다고? No, 받을 수.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셨죠?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그리고 저 이 목사가 부족한데 목사가 됐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저희 부족함을 알잖아요. 제가 뭐라고 목사가 돼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됐어요. 그럼 100% 주의 공로고 은혜예요. 나는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바람나고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신랑 해놓고 전부 다 예수보다 신랑보다 돈 사랑해. 명예를 더 사랑해. 이걸 바람난 거야. 바람난 사람을 또 데려다 놓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또 데려다 놓고 또 바람을 또 잡아다 놓고 그게 아니라고 찾아와 가지고 또 다시 세워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나를 주님께서 삼으신다고 혼인잔치를 한다고 영원히 산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 은혜,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모르게 됩니다. 받은 자밖에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 마무리 지을 터인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리고 말씀 매듭질을 합니다. 자, 잘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열린문교회 지금 나와서 다니고 있고 섬기고 있죠. 그렇죠? 열린문교회는 아멘. 여러분 지금 김은교 목녀만 지금 열린문교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딴 교회의 교인이에요. 예. 열린문교회 열리면 나오고 열린문교회 섬기고 열린문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만 아멘. 우리 싱글들도 아멘.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요. 더 큰 교회도 많고 더 가까운 교회도 많아요. 근데 왜 열린문교회 다니고 왜 열린문교회를 섬기세요? 왜? 도대체 왜?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 좀 해봐요. 이 질문을 안 하고 사니까 하다가 그냥 좀 어려우면 나 교회 그만두고 떠날래 이런 거예요. 이게 내 모래 위에 예수님 진리터 위에 세우지 않는 증거예요. 그건 다 떠내려가요. 그건 다 예수님 심판에 불타버릴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리면 교회 도대체 왜 다니고 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리면 교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열림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오케이? 그럼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올 텐데 그럼 떠나겠네? 그걸 모래성에 무너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열림교회를 보니까 자녀들, 특별히 전담교육자들도서 아동부 청소년부 이렇게 해서 그냥 자녀들 교육을 끝내준대. 그래서 왔어. 그것도 진리의 터위에 예수님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럼 자녀에게 좀 도움이 안 되면 떠나겠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인생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열림교회 다니고 섬긴 것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아동부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지금 다니고 있어. 그래서 열림교회 다니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떠난 애들도 있잖아. 그러면 도대체 그 많고 많은 교회, 가까운 교회, 더 큰 교회,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도대체 왜 이 열림교회에 지금 다니고 섬기고 있나요? 그게 진리의 터 위에 말씀 위에 기본적으로 세워져야지. 그래야 태풍이 불고 감정의 홍수가 몰쳐도 그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딱 쳐서 가고, 그래야 주님의 그 뜨거운 심판의 불도 통과하고 내 상급이 되지 않냔 말이에요. 주님의 칭찬이 되지 않냔 말이에요. 심각한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열림교회를 다니고 왜 내가 열림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내 소중한 인생인데 그냥 이 다음에 불타버리고 무너질 거 쓰러질 거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면 안 되잖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잖아. 우리 소중한 우리의 세월들, 시간들은. 그럼 도대체 왜 여러분 열림교회를 섬기고 다니나요? 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기초를 주님 말씀한 대로 불타버리고 홍수가 나면 쓰러지고 무너질 모래성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열림교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진리를,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로 떠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뭐냐? 말씀을 맡은 자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리는 교회예요. 정말 예수, 영원한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의 기초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다녀야지, 열림교회를. 그런 기대감과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맛보기 때문에 다녀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왜 열림교회를 다니고 섬겨야 되느냐? 열림교회를 다니면 다른 교회와 달리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네. 신약 가정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시는 하늘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식구들 목장을, 교회를 주어서 서로 같이 섬기고 서로 같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열림교회 다녀야지. 이게 안 되면 열림교회 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 금쪽 같은 시간, 그 물질을 들어가고 시간을 들어가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갖고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서 어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감수의 홍수가 몰아쳐도 끄떡도 안 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내 섭섭함과 감정대로 따로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신실한 복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